가는 건가?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크게 불러 수는 없네. 이 세상 민구와 바꿀 수 없네. 지선에 물들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인구가 바꿀 수 없네. 여호와 뒷바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잘했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세상 철학을, 헛된 말들을 교묘히 섞어서
가짜 복음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마귀의 속임수들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게헨나가 원래 뭐였다고요? 왕들이 자기 자식을 우사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골짜기 이름이 게벤힌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게벤힌놈이라는 그 골짜기 이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라고. 그대로 이렇게 점점 게벤힌놈이 말이 변하면서 게헨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자식아 할 때 그 지옥이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식을 우사에게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심청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청이를 그 뱃사람들이 사죠. 뱃사람들이 왜 심청이를 삽니까? 인당수라는 바닷길을 가는데 너무 험해.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 심청이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에 어디든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심청전과 같은 이야기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 아가멤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다 너머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갑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래서 군사가 다 전쟁도 하기 전에 오도 가도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이라는 장군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아르테미즈라는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서 그 트로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쟁을 10년 동안 하고 이기고 이제 돌아옵니다. 장군이 10년 동안 전쟁하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환대를 합니다. 어서 오라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고 쉬라 이런 식으로 권해요. 장군이 욕탕에 들어가서 물 받아놓고 목욕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금을 갖고 와서 씌웁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도끼를 들고 그 남편을 3번 찍어서 죽입니다. 앙심을 품은 거야. 자기 딸을 우사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친 걸. 이 이야기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우리나라 그 심청전처럼 이걸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그거를.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무지하게 나셨어.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네? 왜? 죄를 안 지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내가 내 화를 풀 만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마침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기 아들이 있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는 풀어지고 인간들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미워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인 이야기가 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의 저주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없애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인간의 죄를 지으니까 인간에게 화풀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리시는 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다 죽여야 되니까 마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와 마귀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영혼은 원래 하늘에 있는데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인간의 몸에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 이 영혼은 언제든지 원래 본향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 그 지역에 쭉 퍼졌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은 영혼이 하늘에 원래 본향에 올라갈 때까지는 죽지 못해서 사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죠. 마치 이 세상과 이 몸은 내가 운전하던 차와 같아서 내가 그 차를 잘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 차가 이제 낡았든지 또는 사고가 나면은 폐차를 시킬 때 내가 그 안에서 같이 폐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빠져나오고 그 차만 이제 폐차시키는 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과 이 몸에 내 영혼이 갇혀 있어. 그래서 이 영혼은 언제든지 하늘에 가고 싶은 거야. 원래 본향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때가 되면 이 세상과 몸은 버려버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걸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그 지역에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말과 이게 교묘하게 섞어서 온갖 장난을 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천국이라 그랬는데 마귀가 장난을 쳐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내 영혼이 하늘에 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본향 천국으로 하늘에 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부활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속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말하느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 얘기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내 본향 천국에 간다 그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성경의 목적도 아니고 이건 성경의 이유도 아니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한 철학을 가지고 마귀가 오물짝조물딱 엉터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원래 진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 세상, 이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거기에 함께 계셨고, 죄지어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도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한테 성령이 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은 이 땅이라고요. 나중에는요,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결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원래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계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지. 쭉 성경이 다 얘기된 다음에 맨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언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로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원래 그건 누구의 얘기였다고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얘기였는데 그거를 마귀가 오물짝조물딱 엉터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부활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새롭게 될 것이긴 하지만 새롭게 된다고 이 세상의 원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스마트폰이 날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이 세상은 원래 귀한 거고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원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폐차장에 갈 차처럼 다 쓰고 버리는 거야. 인간의 몸도 버리는 거야. 오직 중요한 건 영혼인데, 여러분 영혼이 인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인간 어디엔가 있는 그 영혼이 이제 뭐 늙고 완전히 쓸모없는 몸도 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이건 플라톤이 쓴 영혼이라는 말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폐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도리어 좋아지는 겁니다. 원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는. 자,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기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지혜로 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행동,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행동,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한 말, 내가 한 태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겠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난민을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순간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의 모양을 띠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요? 다 표차장에 처박아 놓고 우리 영혼만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이라는 말 생각해봐. 영혼. 자꾸 영혼 나오는데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생령. 그걸 이제 영혼이 인간한테 들어갔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플라톤이라는 인간이 워낙 유명했거든. 근데 그 똑같은 말이 바로 그 앞에 써요. 뭐라 그러면 물과 땅은 생물을 내어라 할 때 그 생물이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곤충도 영혼이 있고 물고기도 영혼이 있겠네? 같은 단어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이 없어. 적당한 말이에요. 그거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영혼이라고 쓴 거야. 굳이 바꾼다면 목숨, 생명, 네 존재, 네 인생 그거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다 영혼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할 때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영혼이라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되니까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예수님이 쓴 목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무슨 영혼이 뭘 먹습니까? 뭘 마시고? 예? 내 목숨이 먹는 거지. 내 생명이 먹는 거지. 내 인생, 내 존재가 먹는 거지. 근데 그걸 바꿀 단어가 없으니까 영혼이나 쓰는 거예요. 영혼. 자, 이제 저한테 아셨죠?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나오면 다 내 목숨, 내 생명,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쓰인 영혼은 뭡니까? 성경 제대로 읽으십시오. 거기 어디 영혼이란 말이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영혼이란 말 없어요. 예?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낙원에 함께 가 있습니까? 몸은 죽었는데. 너라는 존재가, 너라는 인생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어떤,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이 쓰인 겁니다. 자,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 계시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어디에 계신 겁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영혼과 함께 계시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영혼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 성령님은 떠나실 거야. 왜? 이 땅에 있을 때 내 영혼과 함께 계시다가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천국으로 내 영혼이 올라갈 때 굳이 성령님이 왜 따라가 거기를?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이 마치 내 영혼을 떠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이것도 엉터리예요, 여러분. 이것도 엉터리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지금 당연히 함께 계시죠.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가 하는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존재가 어디 가 있습니까? 낙원이라는 곳에 잠시 가 있을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그럼 그때 성령님이 같이 가세요. 거기까지. 낙원에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계십니다. 낙원에서 부활할 때 부활 몸만 입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 쓴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부활한 다음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재판을 거치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판할 때 누가 계실 거예요? 우리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왜 한 번 오시면 이 땅에서 함께 계시고 낙원에 갈 때도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다가 부활할 때도 함께 오셔서 재판받을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끝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오물짝조물딱 해서 속인 그런 거짓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 신앙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게 거짓 복음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왜 그걸 믿고 있냐고. 내 영혼이라는 건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 나란 존재.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버리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같이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생활 한 5년, 10년 남으셨다 생각하시면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광과 존귀로 가지고 들어갈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약합니다. 그럼 몸이 약한 대로 하실 게 있죠. 기도하셔도 되고, 예? 좋은 말로 권면하셔도 되고, 한마디 하시는 게 그때 영광과 존귀로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예비되어져 있는 면류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내가 너를 변호하고 싶어도 네가 한계가 없어서 그렇지 않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면류관 기대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